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깊이 감동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제이콥이라는 10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희귀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친구들과 함께 졸업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제이콥의 친구들이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졸업 파티를 병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친구들은 파티 복장을 갖춥니다. 병원 복도에 장식을 합니다. 제이콥 병실을 파티장으로 꾸밉니다. 심지어 제이콥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함께 춤을 추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제이콥에게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과 가족들까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감동적일까요? 친구들은 제이콥을 사랑했기에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파티를 포기하고 병원으로 찾아가는 겸손한 행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이콥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 겸손, 확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은 하인을 향한 사랑,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은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그 즉시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놀랍게 한 백부장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보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했을 텐데 백부장은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며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감탄하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깊이 움직였던 백부장의 믿음, 그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백부장은 사랑이 담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통치 시대의 백부장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아마도 많은 하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은 말이 하인이지 실제로는 천한 노예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인인 백부장의 천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한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인이 중풍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리면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고 해서 내쫓아 버리기 쉽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가족들과 재물을 약탈자에게 빼앗기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이는 물어보니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고 3일 전에 주인이 죽으라고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고 죽도록 버려둔 종을 살려서 그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종이나 노예는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하인을 보내 치료 방법을 찾아주도록 지시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밑에 병사가 100명이나 되니 부하를 보내어 청원하는 정도의 아량을 베푸는 것에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을 보십시오. 종이 병들어 쓸모가 없어짐에도 또 그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인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살리려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합니다. 이렇게 천한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주님께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런 행동을 보시며 그 안에 참된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한 사랑으로 배려할 때 감동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진짜 가족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으면 옆에서 같이 울어줍니다. 낙심하고 시험든 지체가 있으면 옆에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사랑이 담긴 믿음을 소유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사랑이 담긴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더하여 더 큰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감탄하게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뜨거운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예수님을 더욱 놀라게 한 백부장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크고 아마도 좋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종이 있어 지시만 하면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참으로 잘 접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인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에게는 분명히 영광이지만 예수님께 혹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였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예수님께서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백부장은 사양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부를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별로 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높은 위치에 오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는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라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마치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자세로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고가로 팔린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명품 인생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온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짐을 내릴 때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의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장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학장이 대답합니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 있게. 학장님의 대답을 듣고 잠시 후 화장실에 가보았을 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청소하는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놀랍게도 학장님이 기쁜 얼굴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장님이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놀란 학생이 학장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학장님이 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에 와보니 불결한 것이 많이 보일 걸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먼저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이렇게 학장님이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이 많은 부활을 거두는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리더십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겸손의 믿음 위에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든 백부장의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백부장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의사가 진찰하여 질병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맞습니다. 능력 많은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고 안수기도를 해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집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래에 사람이 있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면 만물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백부장에게는 거리를 초연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데려오라면 그까짓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하인이 많고 부하도 많습니다. 한마디 지시만 하면 하인이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에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와 말씀해 주실 것을 지금 백부장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에게는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인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입니다. 그것도 상태가 중하여 집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하기 불가능한 병입니다.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병인 것입니다. 이런 불치병이지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어설픈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락가락한 믿음으로는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표현하며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법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에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은 지식인이 그의 부족한 설교 실력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님은 그러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과 확신에 찬 메시지는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처럼 확신에 찬 성도가 없는가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걸작을 만들려고 영감을 찾고 정성을 기울여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감동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 겸손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올랐던 하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겸손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던 굳건한 믿음.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이 샘솟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그것들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깊은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